할렐루야. 네,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더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이게 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인데요. 온 나라가 푹푹 찌는 이런 날씨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안 무더위에 사실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체력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은요, 처음 오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살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벽을 짓는 데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52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주변 이방 민족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싸울 준비도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벽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나야만 했습니다. 밤낮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집중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도 결국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예배와 또 주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눈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월 왕국 시대는요, 지금이 남과 북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BC 588년도에 이제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또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우리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던 그들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요,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됐던 시간이 70년이기 때문에 처음 끌려갔던 사람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2세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2세들이요, 이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고레스 왕의 침령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3차 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오게 됩니다. 처음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왔을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왔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왔을 때는 이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탄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세대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정착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문화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작 포로 기관으로 온 사람들은 5만 명 조금 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그 약속에 순종하여 왔던 사람들은 5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걸 두려워합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전쟁하자고 너희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결국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벽 재건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는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무언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무엇이 이런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여러분 7째 달이 다가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해요.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첫째 날에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으면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 이상으로는 다 모인 것 같습니다. 3절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그 말씀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만 아침 6시부터 그리고 12시까지 6시간 정도를 서서 말씀을 듣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요 52일 동안 여러분 사실 밤낮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경계병도 서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더욱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그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모든 과정들,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과
그리고 두려움과 조롱 가운데서도 기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삶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먼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에 먼저 마음을 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벽을 쌓으면서 이것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이방 신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버타있던 시간들, 죄악 속에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과 고통과 회복이라는 것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수십만의 사람 중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살 곳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가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정착해야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그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살았던 바로 고향 땅인 것을 그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도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 귀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향하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를 뒤로하고 다시 회개와 회복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목표였던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럼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8장 4절 보세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또 우리 쭉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는 또 몇 명의 레위 사람이 쭉 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서 있고요. 오른편 쪽으로 여러 명이 쭉 섭니다. 또 왼편으로 여러 명이 쭉 섭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얘기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의 해석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옆에 서 있던 이 레위인들은 지구로 말하면 뭐 구역장이나 어떤 직분자들로 함께 그 말씀을 더 적용하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옆에 쭉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요 이제 책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펴니까요 모든 백성이 다 자리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고 아멘 아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 나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아멘을 한 번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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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내 고백이라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저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끔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다 깨닫게 됐고요.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요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럼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꿈만 같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내 나라, 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런 죄송함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예배했던 그 좋았던 과거의 시절,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했던 그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져가고 이제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지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야 돌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그러나 예배할 수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 기관으로 왔던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기관을 버리고 황폐한 곳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우리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취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쉼과 더 많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발걸음을 옮겨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모든 우리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 시간서부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순종하여 왔던 우리라면 오늘 우리 예배는 더욱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레위인 통해서라도 듣고 그 말씀 내고 삼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개 봉사와 섬김일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주방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역원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로 찬양을 연습하고 마음을 좁혀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될까 생각하면서 어린 영혼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오늘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은,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들의 눈물 흘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신방도 갑니다. 가정 식사도 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듣고 또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과 그 마음의 그런 상태를 듣습니다. 삶의 힘든 시간과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산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애가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아직 신앙이 없음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람하는 눈물 흘리는 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당장 어떻게 해도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막막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약속을 듣고 약속 가운데 그 믿음 말씀 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회복을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우리 집중력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어질 때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곳에 이게 장단을 맞추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어떤 교단이라 말은 안 하겠는데 순 못 들어가는 교단은 이렇게 들어오면 구역장님이 이걸 따라하라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장단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훈련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멘은 장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멘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영혼과 함께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훈련이 안 되시는 분 이쪽에 아직도 훈련이 안 되시는 분 제가 지난번 오셔던 목사님처럼 뭐 아멘 이렇게 하고 그건 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 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당시에 선포할 때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무슨 뜻인가를 그냥 말해준 겁니다. 지금처럼 서론과 본론과 변론과 또 예화 들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씀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가 그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에 감성을 자극했는지 예화는 몇 개가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개인적인 의도와 방향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설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걸 통해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어떤 분은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설교, 다양한 목회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럼 사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은 설교에 잘하고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과 진실됨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중에요, 예배 드릴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할 때 그 시간이 참 기대가 돼요. 말씀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 저 개인적으로 부흥의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주신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예배를 숍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왔던 다시 돌아온 그 순종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 그 출발은 오늘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지금에 나온 우리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더와이즈 시간에 다른 거 별로 안 합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의 양동이가 주의 은혜와 말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 안에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인 양분을 먹을 때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입술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남편을 향한 그 입술과 그 섬김과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에스라와 함께 했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본받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전심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크신 역사와 은혜 우리 자산 공동체에 더욱더 임하고 역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과 가정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드리는 것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고 주일을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시간도 이끌어 가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더욱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한 돌보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날의 과오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눈물만 흘리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울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날 축제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살찐 것을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먹으라. 고기와 같은 것 풍성한 음식을 먹고 단 것도 맛있는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음식 준비되어 있고 또 아주 단 설탕 같은 수박도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눈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애통한 모습에 나아갔다면 용서받은 은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함께 기뻐했던 이유가 본문에 말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힙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밥이 맛있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반가워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뻤던 이유는 12절 말씀 보시면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내 말씀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과 은혜 가운데 기뻐함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은혜 때문에 함께 나누고 주의 은혜 때문에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는데요. 여호와를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주님이 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요. 기뻐하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100%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00% 이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심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